데살로니가 전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12번을 준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늘이 11번째입니다. 11번째고 다음 주가 되면 12번 마지막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관점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추구하는 우리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성경이 추구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대로 많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믿음이 어려서 아직까지 세상의 가치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우리 교회가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이 말세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참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 몸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의 인격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만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이 몸으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얼마나 영적인 모임이고 얼마나 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추구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교회가 취해야 될 세 가지의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냐면은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된다. 오늘은 교회는 영성이 충만해야 된다. 다음 주 23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종말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우리 두 번째 함께 예배하며 영성 깊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 성경 구절을 제가 이번 주 어떤 식당에 갔더니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것 같아요? 부담이 많이 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요까지만 나와도 부담이 덜해요. 그런데 요 다음 말씀이 진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놓고, 그럼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제 풀에 지쳐갖고 포기해버리고 나는 그냥 이거는 그냥 문자로만 나는 좋아, 이렇게 암기로만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다? 교회에게 쓴 편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다?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일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주어가 없어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렇게 하지만은 원어를 보면은요 요 앞에 주어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뒤에 보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 개인에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너는 기뻐하라,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너희는 그래 버리게 복수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여러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모임에게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니까 부담이 좀 덜 되지 않습니까? 나 한해도 옆 사람이 좀 하면 덜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게 왜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모이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점심 먹으려고요? 아니잖아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목적이 항상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가 무엇이냐? 항상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루 살다가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동안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래서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께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뭐 천지신명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용왕님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이거 NIV라고 영어 성경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영어를 딱 번역하면 어떻게 나오면 우리 눈을 예수께 고정하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 고정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문제, 나의 상황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 고정하면 왜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하면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맨날 결정했다가 뭐 계획생했다가 맨날 포기하고 뭐 조금만 있으면 기뻐했다가 즐거워했다가 뭐 감정이 막 요동치고 이런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보시면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그 예수는 누군가? 그 예수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 긍휼함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너무 진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은 너무 진지합니다. 함부로 웃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진지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의 감정이 솔직하게 나오셔야 돼요. 제가 좀 웃기려고 애를 쓰면 좀 웃으십시오. 왜 이렇게 안 웃는지 몰라. 웃으시고, 좀 감동이 되면 좀 눈물도 좀 흘리시고, 좀 기뻐하시고, 또 그런 감사의 눈물과 기쁨이 균형 있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께 항상 기뻐함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뭐 인상도 니 빨리 일찍 안 끝나면 내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날 바라보지 마시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것도 여러분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예요. 재판장이 아무리 불의하다 할지라도 끝없이 간청하면 재판장이 이 간청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간청을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반드시 믿는 마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낙심해 버려요. 하나님, 나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간청하여서 불의한 재판장이 저 사람이 너무나 간청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간청하며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기를 늘 언제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 끼케 1시간이에요. 그렇죠? 1시간 남짓 예배 시간에 시간적인 한계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지를 못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도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고 또 설교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 한 3분 정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기도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배 다 마치고 피아노 반주 들어가면 또 하나님께 조금 기도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예배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내 시간을 포기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고 기도예요. 내 시간대로 내 스케줄대로 나가자고 하면 딸로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포기하고 나와서 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포기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것은 항상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따로 내 시간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또 저녁에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또 잠시 또 쉬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도 드시고 나서 잠깐 커피 한 잔 드시고 잠깐 나만의 따로 한 시간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이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되잖아요. 꼭 내가 뭐 랄랄랄라 하고 뭐 이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기도고, 그냥 내가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땡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 이렇게 해서 안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쪼존하신 분으로 만들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아시는 분이지만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시간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또 교회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기계적인 감사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주로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많이 나오냐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현실의 상황 가운데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감사가 나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게 될 때 또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교회에 딱 왔어요. 딱 왔는데 어떤 분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병 때문에 아파갖고 진짜 죽다 살아난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진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의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고 절망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각 사람을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어떤 교회는 또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에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 하나도 없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배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놓고는 감사할 일 없지만 그 현실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다양한 우리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부부와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노사와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다 관계가 이야기하는데 그 관계 속에 항상 끼어드는 게 있어요. 뭐가 끼어드냐면 주 안에서 끼어들어요. 그렇죠? 자식들 보면 저거 내가 진짜 배 아파 난 자식 맞나 이런 생각하지만은 주 안에서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지체들도 저거 진짜 내가 사회에서 만났으면 쳐다보도 안 마. 그러겠지만은 주 안에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 감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래로 교회 지체들도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차라, 너는 뭐 오든지 말든지, 이것은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항상 기뻐하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취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취하는 교회인데,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무엇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꼭 취해야 될 방법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일 수 있어요. 교회 예배드림의 목적이지만은 그 예배드림의 목적 가운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배는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가? 그 방법이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보시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적 개념이에요. 구약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냐면은 우리 구약의 성막에 보면 항상 이렇게 성막의 성소에 불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레위기 6장 13절 말씀 보시죠.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제단 위에서 항상 피어나는 불은요, 구약의 의미로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세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절대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잠만 오죠. 어떻게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원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항상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셔야 됩니다. 딱 맞춰서 급하게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여유 있게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그냥 몸만 온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셔서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예배 시간 전에 항상 충만하게 있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불은요 금방 소멸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요게 좀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50대 50으로 항상 우리 안에 존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불을 태워버리면은 성령의 소욕이 80으로 돼버리면은 육체의 소욕은 20밖에 안 돼요. 이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 이런 예가 참 좋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소욕을 높게 올릴 수 있도록 내가 늘 언제나 기도의 자세가 있어질 때 내 육신의 소욕이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준비함도 없이 그냥 급하게 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허허익 하다가 오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래버리면요, 육신의 소욕이 올라가지 성령의 소욕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렇게 있으면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불이 날마다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체험을 여러분 한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면서 진짜 성령의 감동을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는 한 번쯤은 경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예배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눈물 한번 드리지는 못하고, 평생 예배드렸는데 한번 환한 기쁨의 능력을, 평안을 맛보지도 못하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 평생 이 미래를 위해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한번 진짜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한번 흘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화병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강하게 높여주셔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예언 그러니까요 무슨 점쟁이식의 예언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예언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예언이에요. 설교하는 게 예언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좀 다른데, 구약 시대 때는 예언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일어나지 않는 일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예언의 대상은 누구예요? 거의 다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을 향하여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나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징계에 대한 예언을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언이 누구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냐면 교회로 바뀝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다 교회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교회로 향해서 그렇게 앞에 일을 예언하 말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일날 또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 이걸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의 메시지를 소홀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은 예언의 메시지를 멸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하는 목사도 중요합니다. 목사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 돼요. 준비해서 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목사의 소리를 듣지 말고 목사의 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사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사용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메시지를요,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기독교 방송에서 정말 성경적이지 않는 목사가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 방송은 왜 그러냐면 돈만 주면 다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도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제가 기독교 방송 CBS 뭐 이런 거 뭐 몇 번 보면요, 이단으로 정죄된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좋다 극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자꾸 그런 메시지 듣고 좋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적어놨어. 요런 목사님 설교는 듣고 요런 목사님 설교는 듣지 말래요.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목사님이 하는 설교라고 다 맞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 이 점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공부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메시지를 듣고 공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의에 다 맞겠습니까? 조금 잘못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 제가 한 설교 들어보면 이거 잘못된 건데, 제가 말은 이렇게 적어놨는데 헛나올 때가 있거든요. 야곱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무도 그걸 얘기를 안 해요. 나 혼자만 알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영상을 편집을 해야 됐나, 해야 됐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저도 흥분해서 막 나오다 보면 잘못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잘 상고했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조금 기분, 감정 좀 다운시켜서 얘기하시죠. 그러면 제가 뭐라 안 갑니다. 어디 감히 주의 중에게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오고 가는 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분별의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 예언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지만은 그 예언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하나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설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은요 여러분 항상 어떤 모양새를 취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내 삶 가운데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그건 악이에요. 그것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내 삶 가운데 행하는 취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악한 모습이라고 분별되면, 깨닫게 되면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영성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1세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예요. 1세대 선교사님들은 과연 어떻게 선교를 하고 그 1세대 선교사님들한테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딱 좀 정리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신앙생활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어머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예배가 정말 많았습니다.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또 무슨 예배, 구역 예배, 또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다 있었는데 그때는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냐면요, 목숨 걸고 지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다 순종해서 우리 1세대 때들은요 진짜 목숨 걸고 지켰어요. 저희 할머니도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진짜 목숨 걸고 그 예배는 지킵니다. 아파 죽어도 교회에 가서 죽어야 되지, 그런데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자주 예배 드린다, 그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는 어떤가?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라는 이야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를 붙들어서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예배, 그것이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취해야 될 영성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2차 독자는 우리예요. 우리들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모습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을 소변하지 않고 예언을 홀대하지 않고 분별하여 악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이 교회는 영성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한 명, 두 명 모일 때에 그 모임이 아름다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도 이렇게 하려고 힘을 써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계셔서 다음 주 교회 딱 올 때는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